예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면 학교 대문에 크게 사법고시 합격 이런 또 장성 진급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어느 집안에서 고위직 국가의 관리가 배출되면 마을 잔치를 벌이기도 했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마을의 풍습이나 학교 이런 속에 우리 선배가 이렇게 방문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 아니면 유명하게 되는 사람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학교나 어떤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소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어떤 세상에 평가하는 방법, 기준, 박수 이런 것들이 의례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축복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등만을 알아주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접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을 탕제로 다리면 엑기서하면 신명기입니다. 왜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향하러 가다가 40년의 반역을 통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마지막 마치는 시간에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위 계명의 재교육이라고 해서 신명기예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헬라의 번역본인 셉투아진트를 따른 건데 그런데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로 되어 있어요. 1장은 34장까지.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4장 정확히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방황한 그 이유가 우리가 불평과 불순종과 원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회고해요.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당대 세계 최강의 족속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복을 임하고 그 말씀에 불순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내용은 세 번째 설교예요. 오늘 17장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 중에 있어요. 두 번째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자세,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중에 오늘 왕을 세우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그런데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려고 할 때는 어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오늘 14절로 20절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세우려거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자, 17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이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이 될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타국인은 안 된다. 타국인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개념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소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함께 같이 탈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신앙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나왔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형제 중에 혈통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왜냐하면 15절에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잖아요. 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혈통으로 너네들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면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뽑아야 된다, 장로님 뽑아야 된다, 집사님 뽑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어울리질 않아요. 단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뽑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네?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인을 뽑는다.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안목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가 사실 목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이렇게 다 보고 다른 교회들 다 보지만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시원찮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저 자신도 뭐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제 왕을 세우죠. 왕을 세우는데 어떤 초대 왕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가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왕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웁니까?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 사람들 중에 머리가 하나 더 큰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엔 전쟁의 영웅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선봉해서 힘이 센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하나 세워라.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에 가서 딱 보니까 큰아들을 딱 보니까 용모가 아주 부리부리하고 막 키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이가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노한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7절이에요. 6절로 7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들이 오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가 학벌이 어떤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이런 캐리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면은 지 손만 베요. 왜? 남을 해코지를 못해. 그런데 어른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 수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세상이 유명하다고 그런 사람 지도자로 잘못 선택해 놓으면 나라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고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왕이 된 자는 이제 어떤 자세로 왕이 되어서 왕의 자격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된 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하지 말라, 한 가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하거든요. 그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합니다. 첫째,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마라. 애굽이 당시 우량막, 강력한 말을 힘을 가진 말들을 생산하는 주생산지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 끼웃거리지 말라. 이 말은 병마는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을 얻으려고 끼웃끼웃거리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데 그때 한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과 맞짱만 뜨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쟁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과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는 블레셋의 군대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임금은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을 키웁니다. 자기 성을 요새화하고 성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의 업적을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왕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되면 뭐예요? 자기 궁궐을 크게 짓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예배당 크게 짓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야. 세계의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군사력을 더 크게 하죠. 여러분, 도끼는 객끼이지 조금 나아서 우리가 미국을 조금 하는 거지. 미국도 똑같은 놈 아닙니까? 예? 세상에서 포악질만 좀 덜하는 것뿐이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도청질합니까? 예? 이 바보 멍청구리 같은 놈이 도청질을 했으면 항의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말이 그 턱 밑에다 턱을 받기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깨갱 말도 못하는 이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말입니다. 세상의 포악을 다 떨 겁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의 포악을 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제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야, 임마, 너 혼자 잘난 체하지 마.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에? 같은 목사끼리. 왜? 강 목사 같이 하면 목회 못해. 머리를 굴려야 된다는 거지. 에?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 보세요. 사무엘하 8장 3절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베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1700명의 병거, 소위 말하면 전차부대를 획득했는데 1600개의 전차부대는 다 없애버린 거야. 그 100마리 말만 얻은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다 과감히 청산해.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내가 이긴 거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지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교만해질까 건방져질까 겸손하게 그걸 없앴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가 차지한 영토보다 더 크게 넓혔던 왕이죠.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은 뭐 했어요? 국고성, 국가의 성, 병거성, 전차가 들어가는 성, 그리고 마병, 말들을 모아놓는 성을 건축했다. 왜? 전쟁을 대비해서 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마치고 막 와서 찾아오긴 했겠지.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는 장구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도동강이 딱 날라버려. 특히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파는 2지파, 갈라진 지파는 10지파나 빼앗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왕이에요. 물론 모든 왕들이 다 인간이 실수가 있어요. 모세도 실수가 있잖아요. 살인도 했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말이죠. 자기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던 나쁜 놈이지 이게. 그런데 회개하고 다윗이 보면 뒤에 보면 조건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얻었던 전쟁터의 왕들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뒀지만 바세바를 범한 그 잘못 때문에 평생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고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을 하면 되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수하는 게 옳은 건 아니야. 그러나 실수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시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이미 자기 생각이 가득해.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막 자꾸 부담스러워 막 거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장 7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7장 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 미혹되게.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미혹이 되는 겁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없어졌죠? 왜 없어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선진국은 다 없앴다고. 미친놈들이지 다. 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미친놈들이란 말이야. 뭐해? 미혹되는 삶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합리화하고 법으로 합리화하니까 양심도 합리화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죠.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원리, 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일체제. 고대 근동은 소위 말하면 일부다체제인데 하나님은 이 일부일체제를 강조해요. 앞서 이야기했죠. 다윗이 자기가 원래 사울 왕이 말이지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말이죠. 사위가 미우니까 딴 남자에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결혼을 처음에 정문한 것은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인데, 그리고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건져주고 하는 여인들이 한 명, 두 명씩 자기 아내가 되었어요.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됐는데 왕이 된 뒤에 이 다윗이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너는 은밀하게 너가 그렇게 취했지만 너는 너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심각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다윗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역대상 29장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열왕기상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그 성경을 이스라엘 사방 영토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 소위 말하면 미스 이스라엘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선발대회를 해서 그 아리따운 여인 중에 수넴의 여인 아비삭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시중들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 왕이 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전현심이 아름다운, 근데 그 왕을 받들어 섬겼지만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이. 예? 그러니까 노년이기도 했지만 나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했으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비가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1000명이라는 여인을 뒀냐면, 첫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돈 많은 귀족들, 호족들이 자기 딸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과 함께 자기의 어떤 상업 생존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예굽을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의 공주를 시집을 보내, 솔로몬에게.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국가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집 와가지고 뭐 합니까?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해서 궁궐을 져주잖아요. 그런데 그 궁궐에다가 이 여인들이 뭐요? 자,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왔죠.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섬기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그 여인들의 치맛바람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왕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니까?
첫째, 병만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다 역대 왕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17절 그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역대상 29장 4절로 에 보면 다윗이 오벨의 금 3,000달란트. 몇 달란트? 3,000달란트. 1달란트는 34.2g이에요. 곱해 보세요. 이게 102톤이에요. 금만. 수는 7,000달란트. 이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 240톤이에요. 은은 별로지. 금에 비하면. 에? 요즘 막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 한 돈이 얼마예요? 3, 40만 원 하죠? 안 그렇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 같아. 예? 옛날 금 한 돈에 5만 원인지 지금 모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금이 100톤이 넘었어요. 누가? 다윗이. 이게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다 나눴죠. 다윗이 성경에 따라서 전리품을 분배했어요. 나눠주고 섬겨주고 자기가 받은 몫이에요. 이게. 이 몫을 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안 쓰고 왜 물려줬냐? 이게 성전을 짓는데 쓰라고 이걸 물려준 거야. 이게 솔로몬은 소위 땅 짓고 헤엄식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걸어간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죠. 그런데 이런 왕이 누구냐? 대조적이에요. 솔로몬은 황금 비대를 가지고 살았다가 되잖아요. 상금 비대. 성전을 짓는데 아버지는 금을 바쳤는데 솔로몬은 지 엉덩이 닦는데 비대를 만들어서 금으로.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건방 떨지 마. 어떤 자동차를 탔느냐 건방 떨지 마. 어떤 집을 샀느냐 우리 집에 어떤 것을 했느냐 그거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빚값은 척한 차를 샀다 이거야. 그러면 예전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차를 딱 우리 노인 장반들 모시면서 어디 다녀. 한번 제 전국 일주 한번 시켜드리려고 이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멋있는 거지. 지만 혼자 다 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것은 뭐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뭐냐? 18절 내용입니다. 18,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이제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등사본이라 그랬어요. 등사본. 오늘날 말하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 말씀 옆에다 두라.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왕이지만 나의 위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목회를 지 맘대로 하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가정이나 내 일터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자, 2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왕권을 유지하는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리하면이에요.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데 내가 잘 된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소홀하고 멀어지는데 내가 세상 잘 나가잖아요. 박수 받자. 그 위기라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는 거지 어디 가서 들어요 이게. 세상에 가서 그런 말 들어요? 요즘 교회 와도 이런 말을 못 들어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목사 싫어해. 안 들어. 에? 우리 목사님만 목사야? 이런 거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돼. 링컨은 그가 어떤 면에서 배우지도 못했죠? 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평생 너 옆에 그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라. 에? 그래서 링컨이 결단했다고 하냐요? 내가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는다. 에?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밥 안 먹겠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사업도 실패하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도 됐지만 결국은 미국인들이 존경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씀의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 우리의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지도자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요즘 하나만 낳는 시대니까 하나면 막 벌벌벌 떨죠. 그래서 막 기둥뿌리 뽑아질 정도로 막 자식들을 위해서 막 학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합니다. 근데 정작 신앙 유산은 제대로 못 물려줘요. 그게 어려워요. 나도 보니까 어렵더라고. 제일 어려운 것이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예? 돈 물려주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못 물려주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명문대도 좋고 대기업도 좋고 유명한 사람도 좋지만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세상 축복관이, 성공관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막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 노예 갔다 왔지만 노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갔죠. 1년에 여러 번 노예예요. 정기 노예 2번 있고 임시 노예 있는데 임시 노예는 한 번도 안 가고 정기 노예도 제가 1년에 한 번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네 어쩌네 말이 많은데 막 그렇게 그러든 말든 나는 안 가. 근데 한번 이제 갔는데 가면 뭐예요? 다 그거죠. 세상 기준이에요. 돈 많고 힘 있고 또 교인들 많고 하는 사람이 세상 말로 장땡이에요. 그런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거기 가서 교통비하라고 미리 불러요. 오전에 가면 그 위원회에 가면 교통비도 주고 밥도 먹어요. 근데 안 갔어. 근데 그 이제 노예 갔는데도 교통비를 근데 주더라고. 그건 다 주는 거니까 받았어. 그거는 받아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어머니 과일 사다 드리라고 어머니 모시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과일 사다 드리라고 제가 줬어요. 제가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내게 득이 되는 일이 있어야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에? 조금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되면 힘든 거죠. 부담이 되죠. 하다가 지칩니다. 그럼 오늘 보세요. 너와 너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손도 잘 되는 거지. 바라기는 진정한 축복광은 성경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고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이게 내 기도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다 바꿀 줄 알았어. 예전에는 내 설교 들으면 교인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 이게 요즘은 제가 깨달아요. 나는 전달자지, 메신저지,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 주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